오늘은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방어 공사 이런 의미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솔로몬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하는 일들은 토목공사였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건축을 만들고 공사를 하는 그런 유형의 공사들이었어요. 그런 것들로 치적을 쌓아가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올렸죠.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많은 기도들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읽은 데까지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응답 내용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역사서를 읽을 때는 중점을 어디다 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역사서를 읽을 때 작가가 그 기록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읽으라 그랬죠. 그러다 보면 작가가 말하는 내용을 찾다 보면 진실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팩트가 뭔지를 찾아내게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다 팩트라고 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반드시 사관을 갖고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자기의 목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팩트냐 아니냐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기록할 때는 또 자기 의견만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기록한 것을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다가 기록하되 그것을 편집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보면 9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는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을 해놨다 안 해놨다? 기록을 해놨다. 근데 그 기록 내용을 인용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을 해놨고 국가 차원에서 기록을 해놨고 그 기록을 인용해서 여기다가 넣어놨다. 그러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누가 기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승자들이 기록해요. 그럼 누가 기록했겠어요? 솔로몬 왕이 기록했겠죠. 솔로몬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 모든 게 누구 입장에서 기록돼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팩트의 입장에서 기록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보면 그러면 여기서 기록해놓은 게 우리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한 걸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진실이 아니냐를 구별해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거에 의하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워져 있다. 그럼 그것도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허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봉헌식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고 안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뭘로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 내용을 보면서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9절까지 한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봉헌식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응답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1번을 보겠습니다. 그 메모 1번을 보겠어요.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응답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의 문제점은 무언가? 응답 내용,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그 성전에 두겠다 하고 이제 기록을 하나님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두 번째, 또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 가문의 세습을 이루어 줄 것이다. 다윗이 그 솔로몬이 계속 법도를 지키면 다윗 가문이 계속 세습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별해 놓은 아주 거룩하다 하는 그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세습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를 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아예 망하게 하고 성전도 아예 망가뜨리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9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여호와가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과 똑같죠. 다윗 계약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뭐가 반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지은 성전에 한정돼서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다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시켜놨다. 이건 내용은 맞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습을 보장하겠다. 이게 다윗 계약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윗 계약이에요. 세습을 보장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가문을 잘 하기 위해서 세습을 보장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잘했다 그래서 다윗이 잘했다 그래서 대대로 가문을 이어주겠다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잘해야 이어주는 거지 안 하면 안 이어주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영원히 이어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건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가족이 세습을 해 나가는 것이 자손들이 세습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백성한테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다 그러면 나단과 다윗이 만든 다윗 계약. 다윗 계약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준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믿게 만들려는 솔로몬의 계약이다. 다윗 계약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계속 왕이 돼야 되고 너희들은 우리들을 왕으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왕으로 모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너희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들은 계속 너희들이 우리를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건 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건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솔로몬한테 나타난 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를 했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서들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여기를 넣어놨는데 열왕기 작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진실을 판단하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9장에서 계속 솔로몬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따져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거짓이라는 거, 전체가 다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떤 거짓이 나오냐 하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갈릴리 땅 20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이 갈릴리 땅에 20성읍이면 성이 20개면 많죠. 20성읍을 그 이방 나라 왕 두로 왕 히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땅의 대가로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땅을 줬으니까 뭘 받았을까? 아니에요. 근데 얼마를 받았냐? 여기서 솔로몬은 뭘 잘못했는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가로 1번 7년간의 성전 공사와 13년간의 왕궁 공사로 인하여 자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방어 공사를 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땅을 매각하였다. 땅을 매각했다는 거예요. 자금이 필요해요. 지금 성전과 왕궁을 지면서 자금이 고갈됐어요. 그럼 결국 추가로 이제 방어 공사 진지를 요새성을 여러 군데다 더 지금 만들 계획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팔아서 이제 나머지 요새 공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가로 2번 보겠습니다. 히람은 이 땅이 쓸모없는 황무지임을 확인하고 그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지급하였다. 성 20개를 팔았으면 굉장히 많은 땅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은 그 땅이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서 팔았겠죠. 근데 히람 왕도 와서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를 많이 안 쳐줬겠죠. 어쨌든 금 120달란트를 이제 쳐줬다. 이건데 3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으로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상속재산이다. 이를 매각한 것은 잘못이다.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 가나안 땅을 주고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상속을 해나가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 가족 단위로 주면서 지파 단위로 가족 단위로 주면서 50년 되면 살다 보면 왜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그러다 보면 먹을 게 떨어지면 땅을 팔아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50년째 되면 다시 회복을 원상복귀를 시키게 만들었어요. 거래했던 땅도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땅을 다른 매각하지 못하게 그 시족 안에서도 다른 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걸 땅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준 생명줄을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사를 자기가 원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요새지를 하나님께서는 요새지를 만들라 그랬어요? 군사를 많이 갖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요새 성을 여러 군데를 더 짓기 위해서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요새지를 만든 거예요. 방어 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이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돈이 마련됐죠. 그럼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죠. 15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방어 공사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어 성읍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을 만드는 이야기를 쭉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실시한 추가 공사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예루살렘 방어 공사와 무역과 군사적 요충 지역에 요새 성읍을 추가로 건설하였다. 크게 보면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공사가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의 그 주요 무역의 요지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이런 건 주로 교통 요지가 되겠죠. 그래서 군사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 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장소인데 다른 사람이 이걸 점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을 요새로 만드는, 그런 성읍을 요새로 만드는 공사를 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요새로 만드는 공사, 예루살렘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로 만드는 공사, 이렇게 이제 방어 공사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방어 공사는 그 밀로와 성벽 공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밀로는 들어보셨어요? 밀로 잘 못 들어봤죠? 밀로는 뭐냐 하면 이게 그 예루살렘이 그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어서 옛날에는 언덕 위에 있으면 거기를 올라가려면 저기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거기 담을 쌓게 되면 그 담이 높으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높은 곳에서 성을 쌓았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언덕 위에 있는데 경사가 져 있겠죠. 언덕 위라 그러면. 그래서 경사가 져 있는데 벽을 안쪽에다 쌓으면 성이 좁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더 바깥쪽으로 성을 쌓게 되면, 돌담을 쌓게 되면 넓어지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더 성벽을, 그렇게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경사가 심하니까 성벽 높이는 더 높아지고 땅은 넓어질지 몰라도 공사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사진 곳에 담벽을 좀 뒤쪽으로 밀려서 높게 쌓으면서, 더 높게 쌓아서 저기 올라오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넓어지고. 이것을 밀로 공사. 그래서 돌담으로 평탄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밀로 공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작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가 안 지은 지역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또 담을 쌓아서 위로 들어오지 못하게 바닥부터 담을 쌓아서 높여 쌓아야 되겠죠. 그거는 성벽 공사. 그 밀로와 성벽 공사는 돌로 담을 쌓는 작업이에요, 다. 낮은 데를 맞추는 것을 밀로, 그러니까 평탄 지역을 높게 담을 쌓는 것을 성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수도니까. 그래서 거기를 중요하니까 방어 작업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군사적 요충지와 무역 요충지에 성읍을 건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 가로 2번을 보면, 새로이 건설된 요새 성읍은 어디냐 하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하솔, 무깃도, 겟셀, 베토른, 바랏, 다드몰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하솔을 보겠어요. 하솔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이니까 좀 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평원의 무깃도. 무깃도는 전쟁을 할 때 항상 요충지였어요. 이스라엘 평지라 그래서 거기는 대단히 넓은 평지예요. 곡물이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사적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데 그 무깃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서쪽의 겟셀. 예루살렘 서쪽에는 원래 강대한 국이 블레셋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거기를 겟셀이라고 하고, 또 겟셀 북동쪽에서 북동쪽에 있으며 서해안 선에서 예루살렘 북쪽의 산지로 침투하는 요로인 베토른, 겟셀 베토른, 이거는 이제 블레셋 쪽을 차단하는 거죠.
게셀 서쪽에 있으며 서해 안선을 내려다 보이는 고지인 바알랏. 그래서 게셀, 베토른, 바알랏 이곳은 주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막기 위한 이런 것이었다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해 남단의 유다 땅 사막에 있는 다드몰. 다드몰은 사해 남단이라 그러니까 사해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죠. 그보다 아래쪽. 그래서 맨 아래쪽이라고 보면 다드몰 등이 있었다. 이런 데다가 요새 성읍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건설하면 거기에 또 뭘 두겠어요? 거기다가 군사를 두겠죠. 3번 보겠습니다. 요새 성읍에는 전차를 배치하고 군량미를 공급해 주었는데 이를 위해서 그래서 전차를 배치하면 병력도 줘야죠. 전차도 만들어줘야죠. 말도 만들어줘야죠. 군량미도 줘야죠. 또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그런 걸 보급품을 저장해 두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국고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병거, 그 마차를 만드는 성을 병거성, 그걸 전담으로 만드는 공장에 있는 성읍을 병거성. 말을 키워서 또 말은 아무 데서나 말을 키워내기 힘들죠. 그래서 말을 키워서 공급해주는 성을 마병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고성에는 주로 이제 무기나 식량들이 있는 거고 병거, 마병성 이런 성읍을 따로 또 지어서 각 요새 성읍에다 공급해주는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군사를 이렇게 만드는 거 잘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때요?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갔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3번 아래 보면 이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전쟁하지 말라는 뜻이죠.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전쟁 준비를 아주 정반대로 열심히 했어요. 솔로몬이 잘했어요? 잘못한 거죠. 이런 것을 지금 그대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나열하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솔로몬은 공사를 위한 역군으로 누구를 사용했는가? 누구를 사용했느냐? 가로 1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들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역군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역군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럼 사용 안 했나요? 사용했어요. 그런데 노예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를 안 삼았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원래는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몰아내라 그랬는데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자기들이 몰아내지 못했다. 힘이 걔들이 강대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노예로 쓸 수 있으면 몰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노예로 있으면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못 몰아냈겠어요? 안 몰아낸 거죠. 그래서 몰아내지 못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하여가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못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노예를 삼을 정도면 못하여가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몰아내지 않고. 왜? 써먹기 위해서. 노예를 써먹기. 일꾼을 써먹으려면 자기 일들 안 해도 되잖아요. 노예 몇 명 데리고 있으면 자기들 할 일 다 시키고 자기들은 놀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것은 뭐에 어긋나요?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삼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훈련부터 시작했죠. 근데 노예로 사는 삶이 지긋지긋한 것을 깨닫고 자유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었겠죠. 노예일 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 종되었던 노예에서 해방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종된 자들을, 노예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너희가 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일을 너희가 지금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해라.
이것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이거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만드는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라고 한 이들이 노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닌 군사 신분으로 동원했다. 그래서 부역으로 이 성읍을 건설하는데 많은 부역을 사용했는데 노예,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전락시켜서 노예로 그들을 역군으로 그냥 강제로 다 동원시켰고 뭐 노예는 뭐 아무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는 아니기 때문에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생이 다 군사잖아요. 군사로 다 동원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역을 통해서 했다. 근데 지금 성읍을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땅 팔아서 뭐 했다고요? 요새 성읍을 또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거의 40년을 거쳐서 계속 토목공사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죽을 지경이겠죠. 다윗은 뭐 했다고요? 전쟁. 전쟁 때문에 백성이 지겨워했고 솔로몬은 토목공사 때문에 백성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서는 뭘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내용이 뭘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3대 절기를 지켜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을 하였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성소 분향 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데 솔로몬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 제사장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지 않고 그 규정을 모르면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런 말들을 하나씩 지금 다 여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도 봉헌식에서도 봉헌식 집행을 원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누가 다 했어요? 솔로몬이 다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제사장들은 그냥 벗개나 메고 들어가서 호수아비 역할을 하고 자기 다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안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모습을 이제 작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6절부터 28절까지는 또 해상무역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까 20개 성읍을 팔아서 받은 금 돈이 얼마였죠? 금 120달란트.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오빌에서 갖고 온 거는 420달란트니까 성 20개 파는 것보다 더 많죠? 그럼 이거 그냥 가서 뺏어왔을까요? 어떻게 갖고 왔겠죠? 갖고 왔을까요? 뭘 주고 갖고 왔겠죠? 뭘 줬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농사 지은 거.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 농사 지어서 팔아서 금을 갖고 그 돈을 받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예. 왜 이 돈이 필요했겠어요? 공사하느라고 필요했겠죠. 7번 보겠습니다. 문제. 솔로몬은 어디에서 배를 지었는가? 어디로부터 무엇을 실어왔는가? 에돔 땅 홍해 물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어서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와 백단목을 지었다. 여기서는 이제 백단목이 안 나오는데 10장 그 11절, 12절에 가면 그 백단목을 갖고 왔다. 그런 나옵니다. 그리고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과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2절을 볼까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백단목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 오동나무 종류라고 그래요. 그게 잘 깎아지고 소리가 울림이 좋고 결이 이쁘고 뭐 그렇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오동나무를 심어서 뭐 언제 써먹는다 그랬어요? 시집 보낼 때. 그래서 잘 자라거든요. 빨리 자라고. 제일 빨리 자랄 거야. 아마 내가 본 나무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류인데, 뭐 똑같은 나무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종류예요. 그래서 그걸 백단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늬가 이쁘고 하니까, 그 견고한 기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걸 못 쓰죠. 그런데 이쁜 장식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악기 같은 거는 뭐 견고하기보다 이쁘거나 울림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외 무역은 왜 했겠어요? 왜 해외 무역을 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다를 접해 있는 게 그 지중해 좌측 그 시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쪽은 그 지중해죠. 지중해가 바다를 접해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나무를 갖고 온 것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백향목을 시돈에서부터 갖고 와서 중간 예루살렘 오기 전에 그쪽 요바라는 도시에서 그 바닷가에서 항구에서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이 백단목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오빌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오빌이 어딜까요? 여기 지도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밑에 가면 소말리아라고 있죠. 지금 홍해가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맨 아래쪽에 에시온 게벨 홍해랑 연결되는 거기가 맨 아래쪽인데 거기 이 아래쪽에서 쭉 내려가면 반대쪽에 아라비아 반도 반대쪽에 보면 소말리아 지역이 이렇게 속꼬리처럼 올라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홍해를 쭉 따라가면 끝에 이렇게 속꼬리처럼 올라간 그 소말리아가 있는데 지금도 해적이 거기 유명하죠. 근데 그 소말리아 지역의 오빌리라는 지역에서 그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그 나무를 거기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배를 시돈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지금은 지금 이게 뭐가 뚫려 있죠. 여기 운하가 뚫려 있는데 배가 시돈에서 배가 일로 지금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운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여기서 이쪽으로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에시온 게벨에다 배를 지었어요. 그 지어서 소말리아까지 가서 한 번 갔다가 오는데 3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뭐 풍랑도 있고 이러니까 가서 물건을 싣고 오는데 3년 걸리는데 뭐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를 만들고 거기 갔다 오는데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이때 배 만드는 거는 두로는 그 원래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기술자들을 해서 배를 만들고 또 갔다 운행하는 것도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금을 싣고 왔다. 이렇게. 그래서 금을 필요한 것도 조달했지만 또 이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유지를 하고 이스라엘을 해나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무역을 했는데
이 무역을 위해서 공사에 필요한 재료도 조달하고 무역도 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규모 국토 전반적으로 국토 요새화를 만들기 위한 공사에 온 전력을 기울였고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왕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지금 작가는 솔로몬이 그의 치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치적을 얘기를 하면서 그 치적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앞에 나오는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을 9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뭐 하신 거? 응답하신 것도 여기 본문에 나온 문자 그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작가는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요. 솔로몬도 엄청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도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사람들을 괴롭게 했지만 국가는 부강했어요. 국민들은 힘들고 먹을 게 없고 했지만 국가의 부는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게 편안하게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국가가 부를 축적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의 방향하고 안 맞아요. 솔로몬이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점점 더 모든 치적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작가는 고발하고 있다. 우리가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왕으로 인정하고 대대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잘 안 믿기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잘 안 따르려고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강제로 믿도록 사건 하나를 만들고 믿도록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잘 따져보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도 이용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지금 본인도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성읍을 너희가 이거를 구별해서 잘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성읍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9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결국 솔로몬이 거짓말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왕에서 물러날 때 백성들이 다 안 따랐어요. 백성들이 다 왕을 거부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솔로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대단한 사람으로 섬기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가들은 그걸 고발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잘했다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잘못해서 갖고 그걸 쫓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